오늘 제가 로마서 1장에 대한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시다시피 오직 의인은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이 끝이 나게 되는 그 종말까지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이 또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의 말씀이 믿음으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의 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된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만들어 놓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철학에 대한 그 모든 내용으로도 풀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1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쉬운 뜻하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같지만은 쉬운 내용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장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다시금 출발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다 이제 절제하고 끊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용의 자체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내용이 초보의 믿음이라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믿음의 단계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또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젠 지난 과거에 대한 죄에서 여러분 벗어났습니다. 지난 과거 예수를 몰랐을 때 생활했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켰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의 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쳐나가게 되는 내용의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난 과거에 죄악된 세상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까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은 흠과 티가 없이 돼야 된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쭉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윤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내용의 자체가 결국 뭐냐?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릴 사람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그 단계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분이 구원시키는 그 과정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성경을 좀 연구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주신 귀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그 과정은, 죄 속에서 살았던 모든 과정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리가 됐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내용 과정이 있는데 한번 믿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런 내용의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물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속과 같이 함께 살아가면 또 죄를 또 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의 과정이 어떤 과정에 지금 노선이 있는가? 맨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에다 보면 어린아이같이 초보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좀 자라기를 바란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세속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내용에 마시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이랬던 모든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신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의 믿음이 있으면은 세례 문답을 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신 교회의 입교인으로 삼지요. 교인으로 삼잖아요. 그때 세례 문답을 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구약의 말씀에 듣도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 내용의 시작의 출발이 믿음으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건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매일같이 제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세속화되는 그 모든 삶의 생활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단번에 정리를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둘씩 끊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오게 된 모든 삶의 생활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되려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세례 받을 때. 그렇지요? 여러분들 다 세례 문다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신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교리를 정해서 그 내용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된 내용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그릇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이루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내용이 뭐지요? 믿음에서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지요. 이것이 성화되는 내용의 뜻이다.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와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세상 권세라고 하는 죄악의 세상 권세에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래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출발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러 구워 먹으면서 신의 신발을 신고 빨리 출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의 생활의 출발입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의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시내산에 이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내용이 지금 교훈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신약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뭐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 갖다 놓고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 아래 갖다 놓고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에 공포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죄 덩어리가 있었던 죄가 다 정리됐잖아요. 과거 해결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뭘 지키라는 거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어떤 건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내용의 물질신이라고 하는 물질신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 잘 아시네요. 질투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자 외아들까지 주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굶어 죽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는 백합알을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대. 내가 뭐라고 기르는 건 어디 보았잖느냐. 너희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냐. 내가 내 아들 외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살 다 했다. 그 너는 이제 오직 의인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시피 잠언 19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족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굶주린다 그랬습니까?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처음에는요, 선조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영적으로 다투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 가운데 고비만 넘기면 돼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 내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살게 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내가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이번 주일을 안 놓고 1억 줄 테니 오늘 교회 안 갈 테요, 갈 테요. 그럼 당장 아이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시작하고 1억 주세요. 이렇게 받을 사람 천지일 거야 아마. 그래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요거 내가 1억 때문에 예수를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신을 더 의지하는구나. 내가 이걸 시험하려고 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방법에 대한 내용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면은 재앙도 하나님 물리쳐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모든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면서 이틀 삼일씩 막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일주일도 걸어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자기 집안의 모든 도둑도 안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그걸 침범하러 도둑질하러 올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의 조건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왜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는. 그럴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파요. 내가 뭔가 잘못 전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투쟁은 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집니다. 그 점차적으로 멀어지기 전까지는 싸워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일 성사로 올라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야. 왜 목사님들이 주일 성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내용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드리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꼭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물질의 복을 펑펑 쏟아부어 줬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의 물질도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릇대로.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내가 믿음이 좀 커야만 입을 벌리죠. 만일에 많이 쏟아부어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거 주체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그거 관리하고 그 유지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신경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잠언 19장 23절처럼 어떻게 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는 일에 생명도 얻게 되고 천국도 가게 되고, 네가 육신을 가진 몸이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족하게 해준다. 하나님 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키는데 열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들 내 마음만 믿는다고. 내가 진실하게 사는, 그 자기 마음 지키는 거지. 그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을 믿는다고, 난 정직하게 올바르게 내 마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직하게 참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출발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좀 힘들고 어렵게 가난 속에 살았지만서도 좀 한번 왕창 투기식으로 해가지고 버젓하게 좀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내용의 재주가 뭐냐면은, 재능이 뭐냐면은 나무를 잘 키우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1년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분재를 잘 다루거든요. 고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분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만나면은 나무 하나가 몇십억씩 갑니다. 그런데 나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신을 팔려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의 나무가 지금 이 지구상의 환경의 여건 속에서 그대로 아주 값어치가 나갈 만한 그런 내용의 분재가 자라려면 아주 바람이 몹시 불고야 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겨우 자면 뿌리가 그냥 뭐 명만 유지할 정도인 바위틈에서 자랍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곡에 들어가서 망원경으로 병대라고 그럽니다. 절벽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틈새가 있는 지역에 보이게 되게 되면은 나무가 아주 멋지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 며칠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밧줄을 메고 혼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캐는데 3주가 걸렸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루 가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 찍다가 그게 금방 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철수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가지고 내려갈 때는 어때요? 그걸 캐러 갈 때는 이끼 있잖아요, 이끼. 여러분들 바위이끼 수분 유지하고 있는 이끼 있잖아요, 파란 이끼. 그 이끼를 가지고 가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캐다가 거기다 덮어놓고 또 오고 철수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간 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매놓고 밧줄을 매놓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졌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그게 3주째 가가지고 그걸 누구의 가족들에게 알리면 그거 절대적으로 말리겠지요. 가족들이 몰래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내 스스로 내 마음만 믿고, 내가 불신자일 때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근데 그걸 갖다가 3주째 되는데 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철사를 말아가고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그 분재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연적으로 분재가 멋지게 된 소나무가 하나 캤어요. 그런 걸 준비하고 산 이제 벼랑 때 바위가 있는 그 위험한 데마다 꼭 나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를 캐서 저장해서 집안에다가 비닐을 써서 한 하원을 만들어 놓고 하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하원이니 뭐 오석이니 수석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 다 성경을 보고 나니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되므로 그걸 싹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올인을 했냐?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올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는 세상적으로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면 그 마음이 180도 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고 이인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어디 다메섹에 가는데 하나님이 기하신 능력,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갖다가 비치게 되므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그가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구를 주장해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증인이 됐고, 그와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를 이제 내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지난 과거의 것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이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먹는 음식의 문제에도 계명을 지키는 내용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린 신앙인들은 채소만 먹게 되고 장성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분별해서 먹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시피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앤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초보자의 신앙이었을 적에는 장성한 사람들은 뭔가는 가려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채소만 먹는다고 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 태어나고 난 후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치잖아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갓집에 갈 수밖에 더 있나요? 아는 인맥의 그 모든 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제물이 아닌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게 되면 음식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제사 지내는 제물이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가에 찾아온 그 모든 지인들이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잖아요. 그럼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맨 처음에 못 먹었어요. 여기 채소 같은 인생이라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저는 뭐라고 그러지만 난 배가 불러요. 지금 집 먹고 왔어요. 방금 먹고 왔어요. 그거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는 음식 주는 건 전부 다가 이거 우상제물인 줄 알았다고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모든 내용이 제사 제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거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근데 장성한 사람들 그걸 막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 주는 건 저는 우상제물이에요. 이거 안 먹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채소만. 아주 어린 것.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에 대한 내용을 살아간다래.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것도 받는데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 다 받으신대요.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그 영의 마음의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린 신앙이면 어린 신앙만큼에 대한 내용을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그거 채소만 뭐냐 먹어도 괜찮아 없이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인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그랬어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이 예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1장 16절에 17절에서 제목이 되는 내용이 뭐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서 이미 손을 두고 선서했습니다. 하나님 다 손을 다 보고 다 선서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잠언 19장 23절처럼 뭐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너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기도 한다. 천국에 가기도 한다. 네가 살아가는데 먹는 것에 족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좀 절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 그게 너무나도 그럼 공짜로 얻는 건 얻었는데 믿음으로 공짜를 지금은 구원은 얻었는데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시험 들으니까 그만 돈 몇 푼에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참 속이 답답한 거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장학인 목사님이 예수 마을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한국교회에서 부흥 강수로 알아주는 목사님이고, 근데 사모님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고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영계를 보여주는 지옥을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글쎄 지옥에 와 있더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갈 줄 알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가보니까 권사님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이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제 영이 빠져나갔다 육체에 다시 들어가니까 다시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될 거 아닙니까? 벌떡 깨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똑바로 성경 가르치세요. 이거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그런 내용에 같이 부합되면 여러분들 사는 길이 확 열려버려요. 같이 동참만 해주면 확 열려버려요. 그런데 어떤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면 돼요. 지금 그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 고비를 넘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고비를 넘기면 모든 묶임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없이 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 내용도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먼저 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내가 희생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키워가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내용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도요, 구원받고 못 받는 내용에 문제가 달렸다라고요. 성경을 보니까는, 저는 성경을 깨달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계명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 음식이라는 음식을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있나요? 우상 제물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대로 먹고 하는 데는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부산에 가면요, 어떤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제가 거기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기도원 원장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식사하는 내용이 아침에는 좀 입이 칼칼하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있는 걸 이제 먹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예, 제가 저기 좋은 선제국 만드는 데가 있는데 가실래 그러더라고. 그래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기도 원장님이 그걸 모르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말고 그 식당에서는 다른 걸 안 팔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 가요.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 주 메뉴가 선제국이에요. 그래서 선제국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거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주세요. 그래서 먹었어요.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 그 기도원이 결국은 안 돼요. 기도원이 안 돼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나는 시청학적으로 체험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 피를 먹었으니 그 기도원 땅이 더러워졌나요? 깨끗해졌나요? 더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 속에서 저는 늘 보면서 그러는 거야. 영주의 어떤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은 부흥 강사들 오게 되면 아주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하는 의미니 개를 잡아가지고 개 보신탕을 해주는 게 일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도 문 닫았어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러분 좀 정신을 좀 차리거든. 그러면 내 자신의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가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 육신 속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하고 피하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삼가하면 잘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잘 된다고. 근데 그런 내용을 갖다 그건 구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약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신약 아니에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갖출 걸 갖춰놓고 하나님에 매달려서 안 되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하나님 진짜 거짓말쟁이네요. 난 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고 한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덤벼들었거든요. 그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다 지켰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그럼 내가 꼼짝 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체험적인 모든 내용을 성경을 알기 전에 체험적인 신앙을 다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준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내용에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네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담력을 줘서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만든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똥오줌을 잘 가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소도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나에게 어떤 풍파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저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을 선조들을 섬겼던 저놈들이 이제 선조들을 배반하고 누굴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가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쳐요 안 쳐요?
그런 장난을 친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저도 예수를 믿고 한 1년 동안은 시험이 들어서 애들을 갖다가 삼남매를 갖다가 병으로 막 이리 때려눕히는데 기도만 또 받고 나면 괜찮고 또 하나 얻고 가서 기도 받으면 또 괜찮고 하나 얻고 가서 기도하면 괜찮고 예수 믿기 전에는 병원에 아주 매주마다 뭐 출근하다시피 도장을 찍을 정도로 병원에 들라 그랬는데 근데 병을 이제 교회를 다니고부터 저희 두 부분은 뭐 그런 게 없었고 그런 내용 가운데 자녀들을 때리는 멀쩡한 건강한 자녀들을 갖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등에 업고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또 괜찮고 그럼 하나 또 그러고 나면 둘째 또 그렇고 둘째 또 하고 셋째 또 그렇고 돌아가면서 돌림방이야 계속. 그런 내용이 한 1년쯤 가고 나니까 깨끗하게 해결 다 돼버려요. 근데 그때 그만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은 밥이 됐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나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체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또 나와요.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 가인은 하나님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천일벨 어린 양을 바쳐갖고 하나님 연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이라고 하는 내용은 자기 재물을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시가 돼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대. 죄질 당사자가 지금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어디에요? 문 앞에 있다가 조금 멀어지고 조금 멀어지고 조금 멀어지고 계속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유지를 신앙을 하다면 문 앞에서 엎드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조금만 사건이 터졌다면 그 귀신이 들어와서 발칵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 그런 자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그러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 쪽에 세속화 되어 있던 그 모든 삶의 속에서 먹고 피우고 했던 모든 걸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은 걸 하나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살 길을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이 있는데 8 중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은 것이 누구지요? 하갈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잉태했을 때 결국은 잉태하고 나서 젖이 떨어질 무렵이 됐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그 이삭을 갖다 조롱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내쫓잖아요. 들러 보냈는데 가족 부대에 아브라함이 물을 한 부대에 담겨 떡을 줘서 보내는데 광야에 나가다 보니까 그게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데 울고 불고 하고 이제 죽을 판이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서 물이 말라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를 갖다 발로 차게 만들어가고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살게 만들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아들이 12방백을 낳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에게도 창대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스마엘이 천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에는 못 갔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간 걸로 돼 있어요. 왜요?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마엘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이 열쪽에 돌아가 자는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난 후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후처라고는 그드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아들을 6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라고요? 그래 계산이 빨라네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을 낳고,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6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출발이 됐어요. 그 계통들이 지금 이슬람 백성, 아랍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이 뭐냐?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느보요시였거든요. 느보요시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는데 결국은 뭐냐?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서요, 에서계통의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그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되는 그 내용이 하일라 온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술까지 지역에서 퍼져 살았다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같은 형제끼리 지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지금 마호메트라고 하는 아랍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계통으로 지금 갈라져서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행이라도 이스마일은 천국 간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8을 낳았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면 뭐의 아들을 8씩이나 낳아요? 이삭이나 낳고 말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일하고 이삭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6을 아들을 낳고 이 8명에 대한 내용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걸로 약속이 되는데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이슬람이 된 거야. 이런 내용의 모든 성경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 시작들은 전부 다가 한 아브라함에 대한 씨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잘못된 길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지구가 삼형제라고 하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종이 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계통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아니면 함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 가운데 동방에 했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백성들의 족속들이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옷을 입어요? 옛날에 보면은 흰조구리, 흰접삼 그 모든 내용을 입는 그 문화가 한국의 동방의 의인의 나라 백성이 흰옷을 입고 살았어. 백인의 민족. 그런데 셈 족속이면서도 신앙의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마다 10분의 1만 예수만 믿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3분의 1 정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본문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 내용의 가정이 오늘은 지금 믿음으로 신앙인이 의인이 되고 난 후에 첫 출발하는 것이 뭐였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였다. 계명을 지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음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최후에는 믿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디요? 흠과 팅과 점이 없어야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이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